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그런 말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어 같은데 약자만 보면은 MBTI라는 겁니다. 우리 MBTI, 그러니까 마이어라는 사람과 브릭스라는 사람이 성격 유형을 검사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유행처럼 확 했죠. 어느 날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 막 하다가 목사님 T시죠? 뭔 말인가 뻥 했어요. 그게 MBTI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저도 검사해봤죠. 검사해봤더니 제가 뭐 나왔을 것 같습니까? T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가 검사를 했더니 첫 번째 검사했더니 뭐라고 ESF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ISFP. 질문에 조금만 다르게 대답해도 뭐 다르게 또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오래전에 우리 혈액형 유행이었죠. 혈액형 A형, B형, C형은 없고 O형, AB형. 그래가지고 막 나는 트리플 A야. 나 상처 많이 받아. 나는 절대 상처 안 받아. 나는 O형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 성격 유형을 그렇게 말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혈액형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믿는데요. 세계에서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 성격을 구분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가 MBTI를 믿건 혈액형 심리를 믿건 누군가를 규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는 거, 이것은 참 나쁜 건 아닌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진리 아닌 다른 것으로 무언가로 규정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되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고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내비둬. 나는 성격이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MBTI 성격 유형이 인간의 성격을 분석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분석된 그 사람이 지금의 나일지는 몰라도 내일의 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면 진리 가운데로 자꾸만 인도한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거듭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의 육체는 오늘도 죄에 너무 찌들러져 있고 죄에 익숙해져서 습관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습관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규정된 나, 살아온 나,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그리로 걸어간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동화책 보셨습니까? 저는 그 책 중에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지가 왕자 행세를 하고 왕궁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녀들에 의해서, 이 부하들에 의해서 시중을 들죠. 식탁에 딱 앉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녀들이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딱 식탁에 놓으니까 이 거지
왕자 행세를 한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원래 그 물은 손 씻는 물인데 이 시녀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왕자 맞아? 왕자 맞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습관 아닐까 싶습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손 씻는 물을 마시는 물로 착각하고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저 사람 신자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양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리로 반응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살면 옛 자아의 수렁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단순히 육체적인 습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길. 제가 시골 출신 아닙니까? 저는 학교를 비포장 신장로길을 다녔습니다. 근데 신장로길을 다니는데 비가 오면 비가 막 쏟아지 내리고 나면은 그 비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흘렀던 그리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물이 흐르고 흘러서 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물은 다른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로 흘러갑니다. 골이 되어지는 그리로. 그래서 그 골이 되어 있는 그리로 흘러가서 그 골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거룩한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옛 자아가 죄의 습성이 길을 만들어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리로 따라갑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놔두면은 뻔합니다. 아주 뻔합니다. 익숙한 느낌, 굳어진 생각, 뻔한 판단,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게 이끌려가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가라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길은 죽는 길이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지 육신의 소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자꾸만 조금 느린 듯하고 더딘 듯해도 성령을 따라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그래서 내 옛 습관에 따라서 내 옛 생각에 따라서 옛 자아에 따라서 살면 뻔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의 부인이신 사모님 루스 그리암 여사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s,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오늘 영어 1년치 다 썼어요. 무슨 말이냐? 공사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귀예요.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항상 공사 중이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고치고 무너지고 다시 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도 내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육체의 그 집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가는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던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고백을 묘비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부도난 공사장의 특징이 뭘까요? 부도난 공사장은 조용합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리고 그 건물 속에 들어서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막 기초밖에 세워지지 않고 부도 났는가 싶을 만큼 더디게 공사가 되는 공사장일지라도 공사 중인 공사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뚝딱뚝딱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돌 깨는 소리, 시멘트 붓는 소리, 인부들의 그 대화 소리,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신앙은 오히려 부도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고 외치고 몸부림치고 가슴치고 땅도 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비록 미완성이어도 여전히 부족해도 오늘도 그 사람은 성령께서 지어가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시작을 성령님께서 하셨긴데 우리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여러분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령님이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비록 미완성이고 비록 뚝딱거리고 삐걱거리고 오늘 또 이렇게 공사 중인 것 같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하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서워하는 종이 뭡니까? 다시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종살이의 영. 헬라어를 직역해 보니까 그렇게 돼요.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종살이의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랍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영에 이끌려 살았죠. 두려움에 끊임없이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느냐? 왜 오셨다고 하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마귀의 통치 안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두려움의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존재가 죽기가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평생 종노릇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요, 두려움이 품어내는 무서운 힘에 우리 삶이 이끌려져 갑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이끌고 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 말 왜 듣습니까? 존경스러워도 듣습니까? 뭐 존경스러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무서워서 듣습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더 잘 움직입니다. 더 부지런해집니다. 군대 가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은 애가 군대 가면 일찍 일어납니다. 석진이가 그럴 겁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야,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일찍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늦게 일어나면 얼차례 받고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일찍 일어납니다. 아,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팀에도 안 돼. 내 두려워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결핍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인간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정서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부끄러움이라는 정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옷 입고 살았습니까? 예전에도 옷 안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두려웁니까, 지금은? 죄를 짓고 나니까 그에게 먼저 들어온 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과 단절된 동시에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이 그 정서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감추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이럴까봐, 내가 저럴까봐. 오늘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애들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진짜 우리 애가 영재라서 조금만 더 가르치면 대단해질 것 같아서 학원 보냅니까? 왜 보냅니까? 안 보내면 우리 애 뒤처질까 봐, 안 보내면 우리 애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보냅니다. 영재이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인상이 굉장히, 한 목사님이 강남 지역으로 가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자기 아이를 유치원 보냈습니다. 자기 딸아이를.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려고 이렇게 유치원 앞에 갔답니다. 그때 유치원 앞에 왜 노란 차들이 이렇게 많은지. 유치원 끝날 쯤 되니까는 이 노란 차들이 와고 태권도 원장님이 데리고 가고 수학 선생님이 데려가고 무슨 피아노 원장님이 데려가고 애들을 다, 올 때는 봉고차 타고 왔는데, 함께 왔는데 갈 때는 다른 것들이 다 데려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자기 딸만 덩그리 남았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 안에 덜커덩 들어오는 마음이냐, 나도 어디 보내야 되나? 이러다 우리 애 이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 엄마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고 하는데 그 아이를 문화센터, 애들 문화센터가 뭔가 있대요. 거기를 보낸답니다. 가면 거기가 별별 게 다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우리 애만 안 가면 왠지 비굴해진다는 겁니다. 왠지 뒤처질 것 같고, 왠지 소외되는 것 같고, 왠지 왕따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이 드는데도 보낸답니다. 예, 물론 첫 생각은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개발을 위해서 보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안 보내면 덜 발달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옷 하나를 사서 입든 뭘 하시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 안에 근본적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가리려고 그 가면을 쓰고 자기 성을 자꾸만 쌓아가는 거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다고 합니까?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만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를 받게 될 거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을 쌓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요. 이것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끊임없이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쭉 읽어보십시오. 그 성 안에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어떤 자는 피를 부는 자, 어떤 자는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뒤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지 아십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이고 나를 죽이는 자는 70배의 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리려고 자아의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심과 최선과 충성이 있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동기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알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그 시작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아요. 더 높은 성을 쌓게 만들고 두려움에 이끌려 살면 평생토록 두려움의 종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나왔는데 그 여자 연예인에게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문신, 타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연예인들 문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뭐라고 하느냐? 벤틀리에 튜닝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 이분들 벤틀리가 뭔지 모르세요? 벤틀리 사가지고 튜닝 안 합니다. 자체가 명품인데, 그죠? 명품에다가 뭘 갖다 붙이고 덧붙이고 막 고치고 쌓는다고 그게 오히려 더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벤틀리에 튜닝하는 사람 봤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자꾸 성을 쌓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이 규정하는 내 인생이 규정하고 있는 나를 자꾸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또한 가인의 성을 쌓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애를 써도 목마릅니다. 인정하고 싶고 몸부림쳐서라도 이래서라도 분노와 좌절을 이기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좌절만 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더딘 듯하고 느린 듯해도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완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열심히라는 찬양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비록 더딘 듯해도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 주겠니 뭐 그런 찬양.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의 마음이 제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의 이런 더딘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되는 거지. 좀 속도가 느려도, 조금 변화가 느려도,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되는 거지. 예,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려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항상 좋고 평안하고 콧노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단함을 이기는 감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녹이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오면서 두렵기만 하고 누가 협박해서 오는 길이라고 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못 왔을 겁니다. 몸소리치고, 예, 뭐 좀 이렇게 편한 것만 골라서 하고, 그러나 두렵고 때로는 막막하고 힘들고 고단해도 그것을 이기는 은혜가,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그 목회 초년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소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손을 번쩍 든 매일 남을 입어 찬양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때로는 내가 이거 잘 가는 거 맞나 싶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맨날 뭐가 없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게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하루하루 걸었던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항상 은혜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협박받아서 이 길을 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 길 안 가면 너 재미없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협박해서 끌고 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지옥 갈까 봐 겁나서 무서워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두려움의 끝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따라가다가 언제 그 마음이 뒤집어졌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기도하는 중에 적들이 와서 잡아갈 때, 그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겟세마네는 두려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에 이끌려서 끌려가면 죽음의 자리까지 못 갑니다. 우리가 왜 종로를 탄다고요? 두려워서 종로도 타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그 자리가 두려움에 의해서 가면은 손해봐야 될 때, 빈손되어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못 포기합니다. 못 포기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인재에 갇혀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오늘 또 가르쳐서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영 안에서, 양자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세 번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바로 성령은 또 우리를 증언해 준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면은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신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을 감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걸 계속 불러봤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좀 민망스럽죠? 한번 해보실래요? 좀 민망스러운 눈을 감고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반응들 참 거시기 하시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아빠, 아버지 불러보세요. 네, 반응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분명하게 밋밋하게 대답할 거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단순하게 이 속에서 막 불타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고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는 그런 사랑이었더라고요. 또 이상한 게요, 우리 자식한테 뭘 해줄 때 해주고도 미안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없습니까? 해주고도 미안해요. 그런 경험 아버지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을 못 줘서 미안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이게 참 희한한 사랑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여러 호칭을 택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깊이 담겨진 것처럼 제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족한 인간의 아들을 향한 사랑도, 자녀를 향한 사랑도 줘놓고도 뭔가 미안해서 마음에 편치 않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막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묵상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저같이 이렇게 비루하고 부족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 자녀를 향한 책임을 지는 마음, 사랑을 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하시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릴 적에 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나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고 따뜻한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몸뚱아리가 따라가는 습관의 거울에 하나님을 굴절시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서럽고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가 화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부르기를 참 자주 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갑자기 눈물이 푹 돌고 탄식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기만 해도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성경의 증언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영혼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 내 영이 그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는구나. 아버지를 부르면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하나님 나의 영편을 다 아시는데 뭐 하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 아이의 소리를 분별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엄마 되신 분, 시아의 목소리는 금세 분별하겠다. 신목소리여서. 여러분, 자기 아이가 40명, 50명 속에서 뛰어놀아도 아이가 소리치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아, 저거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엄마는 금세 분별합니다. 금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양자란 말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서상 양자하면 서자 같은 느낌?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막 그런 좀 불편한 것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노마 시대 때의 이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와 전혀 다릅니다. 예. 실제로 노마 시대 때의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해서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를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과 친자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지위를 모두 친자와 동등하게 배분합니다. 심지어는 더 큰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마 시대에 일대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인데요. 율리오스 시절을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자가 다음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양자가. 양자지만 노마시대의 양자라는 권한은 차별만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불쌍해서 그냥 구원만 하시고 서자처럼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받는 유업을 우리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받으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않은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져주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려고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받는 거 쉽나요? 저 어렵나요? 영광 받는 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나이 지긋한 어떤 어르신이 자기 그 조상 묘 비석을 막 망치로 이렇게 까부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였다는 겁니다. 국가 유공자에서 나라로부터 그 유공자 혜택을 받으면서 자부심 있게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이제 조사가 시작되어지고 보니까는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행정이 무슨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름 넣으라니까 다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깨부시면서 자기 속된 말로 쪽팔려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영광 많은 자리에 이름만 쏙 넣으면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진짜 그 독립의 영광, 훈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라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누가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들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진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시절을 같이 양육하고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청년 때 보면요, 제가 어떻게 결혼해서 살까, 애 낳고 살까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이 여자 청년들이 결혼하니까요, 얘들이 무게가 생겨버려요. 무게가 살이 쪄서 무게가 생긴 게 아니고 무게 보는데 제가 감동이 돼요. 막 눈물이 나요.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모든 희생을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청년 때는 안 그랬어요. 애들이 뺀질뺀질하고.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면서 이 자녀들 모든 고난을, 모든 고통을, 모든 어려움을 다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억울해도, 주님을 위해서 분해도, 주님을 위해서 괴로워도 참을 수 있는 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는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별일 없게 마치 부도난 공사장처럼 조용하게 그렇게 예수 따라가면 그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저는 우리 안에 예수 따라가면서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예수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끄심에 쿵쾅쿵쾅 삐쭉삐쭉 그런 모습이 있지만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요란스러움이 있는 그런 예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성 쌓고 있는 그런 인생 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고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집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지어져가 하나님의 거처 삼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이 강사님 말씀에 막 불을 토하대요. 불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불을 토하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산 하나님의 양자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에 이끌려져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부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자리도 기꺼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상속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